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머거니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선지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죠. 북이스라엘은 멸망 이제 곧 할 것이고 혹은 그러거나 멸망한 직후이거나 남유다의 영적 사회적 타락을 배경으로 미가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지도자들의 불의와 그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는데 미가는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들의 죄를 차례로 책망합니다. 지도자들, 선지자들 차례대로 책망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임을 증거합니다. 3장은 지도자들의 불의가 초래한 심판이라는 주제로 볼 수 있고 유다 사회의 세 기동 두령들, 백성의 지도자들, 머리들이죠. 두령, 선지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방백들. 얘들은 약자를 착취하고 뇌물로 말씀을 사고 팔며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집행하는 꼭 우리나라 모습이랑 똑같죠. 유다 공동체 붕괴 원인인 지도층의 부패를 고발합니다. 먼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정치 지도자들, 두령들입니다. 로쉬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 야곱의 우두머리들이라고 표현된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 오늘날은 우두머리 통치자의 고난이 막강하죠. 하지만 옛날은 더 막강했죠. 오늘날은
국민이 그걸 뽑으니까요. 예,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만 통치자가 되는데 그 통치도 계속해서 감시를 받아야 되죠. 점검받아야 되고. 옛날에는 그게 없죠. 예, 힘으로 가서 쟁취하고 그거를 거역하는 자는 칼로 그냥 죽이는 거죠. 예, 이거는 전제주의,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민주주의 정당 협회가 정당 그 연합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붕괴되었다. 어저께자인가 그저께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동반 국가가 아닙니다. 현재 정권이 있는 한은 민주주의 아닙니다. 우리나라 독재에 가깝고 전제주의, 전제 정치에 가깝고 이거를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려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만 다시 국제적인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IMF가 와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IMF도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결성된 자기 연맹, 공동체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제외당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심각한 상황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자, 그런데 이 지도자들한테 하는 말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알아야 되지 않나. 미쉬파트를 알아야 너희가 본분을 해낼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꾸짖는 겁니다. 선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의도적으로 저버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것이죠. 그들은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파멸로 몰고 갔던 겁니다. 2절 3절에서는 잔혹한 그들의 착취 행위를 이 심각한 표현을 보십시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카니발이즘. 식인행위입니다. 식인행위. 중국이 식인행위. 산동성에 가면 지금도 정육점에서 사랑고기하고 같이 팝니다. 산동성. 왜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사람을 성경에 의해서 사람을 성령의 전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전으로. 중국은 유물사상이에요. 그냥 물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하고 사람하고 같이 판단을 달리하지 않아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공산당의 원래가 그래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산동성에 갔을 때도 정육점에 가서 인육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한 10여 년 됐을까요? 우리나라의 수원에서도 우 누군가 있었죠. 우 누구죠? 이 사람도 깍두기처럼 잘라가지고요. 고기를 딱 100g씩 200g씩 깍두기처럼 잘라가지고 냉장고에 착 보관한 거예요. 주문 받고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인육 고기를 제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법원에서 이거를 대외 문서에다가 기록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는 풍속을 해치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법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법이 살아 있었어요. 얼마나 성경적인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법 자체가. 그런데 그거를 다 까버렸죠. 부셔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무슨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겠느냐. 있어요. 있고 그거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오는데 그게 허용이 안 되겠어요? 그들이 비밀리에 하는 일을 어떻게 그걸 막겠어요? 자, 카니발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카니발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카니발리즘. 카니발. 그건 기아 자동차 카니발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카니발이. 그냥 좋은 뜻만 살려가지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나쁜 뜻도 같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자, 이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다져서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냄비에다가 다지려면 작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2절 3절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예? 목사가 아주 인간성이 더러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왜 써놨겠어요? 읽으라고 써놓은 거예요. 읽으라고. 예? 그렇게 살라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백성들을 증오하고 해치며 살을 뜯고 뼈를 깎는 잔인한 행위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로쉬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이 뼛속까지 악해서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이렇게 해괴망측한 식인종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목자라야 됩니다. 참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밑에 목자의 목동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작은 목동에 해당하는 목자들이 양떼를 잡아먹는 도살자가 된 거예요. 세기 말에 그런 일이 발생해요. 지금 현재 세계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뭐 유명해지고 그런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에요. 너무 안 좋은 것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네, 부정선거를 지원하는 본부가 일단 우리나라 송도에 있어요. 이런 게 중국이 자기네들의 행위를 감추려고 한국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선거위원장이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은 그 표로 도둑질을 하는 의원석이 약 70표 정도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증거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증거 자료들을 감춰주는 거예요. 교회들이 감춰주고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황교안 이분이 뭐 신학까지 목사 안수만 받으면 되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산더미처럼 모아놓은 거를 교회들이 부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짜라고.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영적인 사람들이 말을 하면 누가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까? 영이 있는 사람이면 영적인 사람이 말을 하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정한다니까 이게. 네?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 편에 같이 손잡고 지내자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의 우두머리로서 이스라엘 족속 곧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우두머리들로서 착취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셔. 너무 끔찍하니까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자기 양떼가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그 경주마들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 이제 그 경주마를 이제 살처리 하잖아요. 도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살하는 말 중에는 이 뱃속에 새끼 말이 있는 애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애들은 인간하고 감정을 교감을 해요. 감정을. 그래서 사람도 가릴 줄 알고, 예? 이 말은 서로 언어가 틀려가지고, 그러나 이게 얼마나 많이 통하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그거에 눈이 떠 있고 감각이 있는 사람은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무슨 작전을 써서라도 가서 말을 구출해내려는 거예요. 구출해. 드라마 있죠. 이번에 또 찍었더라고요. 그 2번이나 그 소개를 했었는데 그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최근에 또 찍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네? 얼마나 그 말, 사람하고 공감되는 그 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겨울에 그냥 얼음을 깨가지고 물통에 그냥 수시로 가서 얼음물을 깨주는 거예요. 물 먹으라고. 사람이 깨주지 않으면 물을 못 먹어. 네, 물을 못 먹어. 그걸 깨줘야만 애들이 겨울에 물을 먹는 거예요. 눈을 먹어가지고는 이 양이 해결이 안 돼. 우리는 그냥 눈만 이렇게 소복히 담아서 퍼먹어도 수분이 섭취는 되겠네. 자, 근데 착취당하는 예루살렘
유다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이제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그들의 행위가 너무 악해서, 이 착취자들을 악해서 얼굴을 가려버린다. 하나님께서 훗날 그들의 부르짖음 짜크인데요. 짜크, 카라, 크게 외치다. 그 다음에 자크, 부르짖다. 비슷한 건데 부르짖는 거는 그냥 긁어 부르짖다. 긁다가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이들의 간절한 호소 카라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착취당하는 자들이 부르짖었더니 착취하는 자들이 그거를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멸망 직전에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런 말씀 있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도 나오는 동해보복법, 동해보상법, 탈리오 법칙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손에 묻은 피를 보시고 그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보지 않겠다. 너희들을 손을 내밀지 않겠다.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예언자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악이 충만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돈에 끌린 애연, 닫혀버린 하늘.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골라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은 살살 피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두꺼우니까 피하면 다 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설교 안 하는 방법이 많아요. 이거 얼마나 말만, 제가 원래 말을 잘했어요. 제가 이 말에 그냥 근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성경 말씀을 하루 종일 보면서 야, 내가 생각을 많이 하면 뭐하나?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해야지. 주님과 교제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들여다보는 거. 그죠?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는 거. 내가 뭐 많이 알아야 됩니까? 많이 알면 많이 쓰임받아서 좋겠지. 근데 잘 쓰임 받으려면 또 가지가지 뭐 말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죠? 잘 쓰임을 받으려면. 은사 있는 사람이 그렇게 쓰이면 되고, 은사도 시원찮고 한 사람들은 열심히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생각하는 거야. 많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은 많이 알려고 얼마나 똑똑해지려고 무슨 박사라도 되려고 학위가 나와 돈이 나와 뭐 하라 그러냐? 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뭐 어떡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거 어떻게 드릴 건데? 내 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드리는 거라면 성경 펴놓고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게 주님과 교통하는 거지 뭐 다른 게 있어. 이게 오늘날 우리는 한국 사회는 기능주의예요. 성과. 공부를 해도 성과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한 만큼 시간을 들인 만큼 뭐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얻는 게. 근데 그 얻는다 성과 그 실적을 누가 평가해 주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내가 하는 거고 뭐 인터넷에서는 인터넷에 뭐 같이 이렇게 같이 공유된 어떤 평가와 이런 거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이제 포지션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그 포지션이 상향 조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 논리야.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도 그러실까? 아니, 절대 아니지. 하나님은 진지성이 진지성.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했나.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하는가? 그거 제일 정확하게 맞추는 거 뭐예요? 여기 다 써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의도지. 그러니까 이걸 떠나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일단 떠난 만큼 멀어진 거라. 이거에 붙어 있으면 붙은 만큼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경 절대 못 덮지. 성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지. 24시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이 될까?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라? 웃기고 있네. 어떻게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본성을 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달고 맛있어. 그런 거 없어요. 피기만 하면 은혜가 되고 그런 게 어딨어. 아니에요. 이거 읽으면 졸려. 누구나 힘들고 엉덩이 아프고 빨리 덮고 싶고, 갑자기 성경 읽으라면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이 생각나는지 몰라.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전화부터 해보자, 해결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충실하고 재밌어지려면 그런 거를 다 떨치는 법을 내가 습득을 해야 돼. 어떻게? 성경을 피고 읽는 시간을 자꾸 늘려가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이 진짜 재밌어지는 거예요. 읽지도 않는 사람에게 성경이 재밌어진다고? 아니에요. 충분히 읽는 사람이 성경이 재밌어지는 거라고. 충분히 읽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요, 대로가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란 왕도가 없어요. 누구 쫓아다닌다고 그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누굴 쫓아다닐 거야. 그래서 바울사도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선생님,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 있는데 뭘 자꾸 쫓아다니면서 배우려고 하느냐. 아니, 겸손하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도 귀를 기울여라 이 뜻이지. 성령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사람 말을 들으러 쫓아다니는 게 겸손이다, 이런 논리는 없어요. 이건 아니라고. 거기 속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저 눈을 뜨면 하나님 말씀 보기를 즐거워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목사인 저도 끼껏해봐야 성경 보는 시간이 몇 시간 되겠어. 끼껏해야 많으면, 요새는 좀 줄었어요. 요새는 AI도 있는 데다가 요새는 많이 도와줘. 그래가지고 조금 한눈 파는 시간이 조금 늘어났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 15시간 될까? 16시간 될까? 한참 때는 20시간 정도 그냥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잠자는 시간. 너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너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형식에 가까운 거야. 말로만 했지 뭘 그렇게 네가 성경 말씀을 받느냐는 거지. 가슴에 손을 얹으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눈 뜨면 성경 보고, 피곤하면 살짝 눈 붙였다가 눈 떠서 머리가 안 아프면 얼른 성경 보고, 머리만 안 아파봐라 성경 보고. 머리가 아파서 그것도 힘들어요. 잠을 안 잤으니까 당연히 머리 아프지. 얼마나 머리가 깨지겠어. 너무너무 머리가 깨지는 거야. 그래서 꼬박 하다가 오타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잖아요. 오타가 그렇게 많이 난다. 근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이거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은 뭐 해야 된다? 많을수록 좋다는 거야. 그러면 성경을 안 보고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는가? 그런 기대는 꿈도 꾸지 말아라. 학교에서 배운 기능주의, 업적주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효율성을 따지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 실제로는 다 덜어내고 좀 더 무식하고 단순하게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진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래서 일평생 성경을 위해 살고 성경을 쓰다가 죽을 수도 있고, 이래서 성경을 짊어지고 성경을 내보내다가 성경 배달하다가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어도 그 일을 하다가 죽는 거구나.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열심히 써서 성경을 날르다가 총 맞아 죽겠어.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근데 그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지덕지한 일이냐고. 그거보다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어. 이 짧은 인생, 길게 살아봤자 100년도 못 넘을 이 인생. 뭐 어디서 의미를 찾을 거야, 인생을. 예? 숨을 쉬었으면 몇 조 번 숨을 쉬기는 해서 심장 박동이 1조 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예? 그 1조 번의 심장이 박동한 이유가 뭔데? 의미가 뭔데? 무엇 때문에 심장이 100번이나 뛰었는데 네 모타가 왜 그렇게 잘 돌아갔는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성경 읽고 성경 말씀 전하고 성경책을 날르느라고 나는 심장이 뛰어야만 했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산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인생을 꿈꿔야 돼요. 못해서 안달인 거지. 자, 두 번째의 비난의 대상이 되겠죠. 선지자들입니다. 위선적인 행위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참된 예언자들의 영적인 힘을 대조합니다.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까지는 자, 백성을 유혹한다. 좋은 선지자가 아니겠죠. 입에 물어주는 게 있어. 먹을 것을 식사 대접을 하면 아이고 축복도 해두고 기도도 잘해줘. 근데 생전 식사 대접도 한 번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인상이 찌그러지는 거야. 노려보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왜 나한테 저럴까? 밥을 안 사서 그런가? 맞아요. 밥을 안 사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나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중보자들. 그러나 미가 당시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선물, 뇌물의 크기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다가 갖다 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익과 요구에 맞춰서 말을 바꾸는 장사꾼들이었다. 이에 미가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다.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그 입에 채워준 것이 없으면 전쟁을 외친다. 날카롭게 꾸짖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카셈, 점쟁이와 술객과 다름없다 하는 겁니다.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니와. 미가는 하나님께서도 이런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밤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이상은 없다. 어둠을 만날 것이다. 점을 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해가 져서 너희가 깜깜하게 될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므로 이들은 영적으로 깊은 밤, 라일라. 이스라엘 저녁 인사를 한번 해볼까? 토브 라일라. Good evening. 이게 토브 라일라. 아침 인사. 토브 아침. 토브 아침. 잊어버렸네. 아침 뭐예요? 보케르? 토브 보케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점심이 보케르 맞는 건데 하여튼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 자, 돈에 끌린 예언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닫아버리자 소위 선지자라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견디다 못해 얼굴을 가리고 사팟이네. 사팟. 이 쉰 이빨이거든요. 쉰이 패는 입이고 사팟 쉰의 점이 왼쪽에 붙었으면
S고 오른쪽에 점이 붙었으면 SH가 되는 거예요. 쏴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왼쪽이 붙었죠. 그래서 사파. 자,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능력 나왔고 정의 나왔고 용기 나왔죠.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이 세 가지가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제 자, 미가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의 신 루아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코아흐 정의 미쉬파트 용기 깨부라 충만하기에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진리를 분별하고 담대하게 공의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중의 기호나 기대에 묶이지 않고, 그죠? 오늘날 설교학, 오늘날의 신학 다 회중을 위해서 다 이렇게 갖춰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신학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할 거냐, 사람 중심으로 할 거냐, 적절하게 이제 돼야 되거든요. 사람의 요구를 하나님께 이제 중보자로서 반영을 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보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사명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는 거죠. 그 신학자들도 두 가지 사람들의 현실에 맞게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말씀을 들어야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들어야지 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그럼 이게 하나님을 알 때는 거꾸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는 사람을 반영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고, 사람을 알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서 사람을 알아야 되고, 이게 능동적으로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생각이 닫힌 거예요. 이러면은 실수할 확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런데 진실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실수하지만 차츰차츰 이게 훈련이 되어져서 사람의 형편을 찾고 사람에게 증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서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갈 때도 사람들의 현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죄된 현실인가, 그 죄된 현실에서 얼마나 갈급하는가, 고통을 받는가, 그 고통의 원인을 알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을 이해한답시고 이해를 했는데 그들을 아련하게 하죠. 공감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공감을 해주는 것이. 죄 지은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사정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을 자각을 시켜야 돼요.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항상 살아있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 큰 사랑이 품어주실 것이고 용서해 주실 것이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세를 갖추기 전에는 좀 위험하기는 하죠. 근데 자꾸 실수하더라도 전하다 보면 바로 잡아지는 거지. 그래서 전도도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전도하는 거지, 안 해본 사람은 한 명도 못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전도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빵 터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전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딪혀봐야 돼요. 예배도 우리가 드려보면 예배자가 점점 다듬어진 예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예 안 드리면 그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예배라는 것 자체를 모르지. 사람들이 예배 훈련을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배 훈련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참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항상 예배자로 갈 때마다 자기를 살펴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 나는 내 사색과 사고에 빠져버리는 함몰되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것으로 나의 문제를 찾아서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졸린 것도 당연한 거죠. 졸립습니다. 바로 반영을 해야 돼, 하나님께. 힘들면 하나님께 힘듭니다라고 바로 반영을 해야 돼. 내 현실 문제가 떠오르면 그 현실 문제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다음부터는 안 들려. 그냥 현실 문제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끙끙거리고 막 이러면 또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 문제가 보이는 거를 바로 내 영적인, 말하자면 청와대에다가 이제 뭐를 올리듯이 그거를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그대로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서 있으며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기에 진리를 분별하고 담대하게 공의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중들의 기호에 묶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9절 12절. 마지막으로 미가는 모든 지도자, 곧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고발합니다. 한꺼번에.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을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9절 10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묘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지도자들의 가장 큰 죄는 법을 이게 실수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수든 뭐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정의가 싫은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의외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 지구 65억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 60억쯤 되려나 줄어들었나 어쩌나 모르겠네. 65억 중에서 기독교 신자가 13억. 예? 13억. 15억이 채 안 돼요. 가톨릭 신자까지 합쳐야 이제 좀 전에 22억까지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새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중국이 몇 억 그거 싹 없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이 4억 5억 막 이랬었거든. 중국이. 그 신자들을 기독교를 막 아편이라고 하는 중국에서도 한 4억씩이나 믿었다고 한때. 근데 하여튼 지금은 줄어든다고 해요. 줄어들어. 서방 세계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잖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 세상이 더 좋다는 거죠. 세상이 더 좋다는 건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 왜 하나님 나를 교회 오라고 그래? 왜 나에게 11조를 내라고 그래? 돈이 요새 얼마나 궁한데 11조를 내라고 그러셔? 하나님 밉다는 거잖아. 내기 싫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가기 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11조 이만큼밖에 못 내네. 언제 100만 원씩 내지? 언제는 500만 원씩 내지? 언제 1000만 원씩 내지? 아니 1000만 원 내는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내면 1억씩 버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손흥민이 얼마 버는데 한 달에 기본적으로 한 달에 1억씩 벌잖아요. 한 달에. 손흥민이 아니지. 누구더라? 손흥민은 더 벌 거라마. 하루에 1억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많이 벌면 많이 낼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많이 벌어서 많이 내기가 쉽지 않죠. 힘들지. 그러니까 조금 벌어도 괜찮은 거예요. 조금 내면 되니까. 더 내고 싶으면 좀 더 내고 싶다고 그러면 되고. 그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조금 더 벌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싶다고 말하면 되지. 말을 안 하잖아, 근데. 난 취향이 좀 깨끗하고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 돈을 좀 더 들여서 식당 가고 싶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인격적이신 분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의가 미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게 번거로운 거예요. 이 아하스가 그랬잖아요. 번거로운 거잖아. 뭘 그래, 그냥 디글라 빌렛의 3세한테 편지 한 통 보내고 그 다음에 만나고 건하게 왕끼리 허심탄회하게 호영호재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참 내가 이번엔 내가 대접할 때니 다음에는 형님이 한번 대접하라는 둥 이러면서 그냥 우리 짠 한번 할까요? 이러면서 이러고 하면 얼마나 재밌겠냐고 왕끼리 대신들을 거느린 상태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잖아. 매일 상번제,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왕이 거기 참석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왕은 하루에 이게 뭐라고 그래? 학교에서 채플을 2번씩이나 해봐. 얼마나 힘들어. 안 해봐서 잘 모르나? 전에 일주일에 2번 하는 것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생각 들던데. 매일 채플이야. 그것도 2번씩. 이스라엘 왕은 그런 게 왕이에요. 그런 게. 임금님 왜 안 나오셨지? 왜 저녁 제사에 안 나오셨어? 사람들이 찾아. 그러니까 모르겠다. 야, 나 거기 안 나갈 거야. 나한테 하나님 제사에 참석하라고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왕들이. 그런 왕이 적지 않다고, 유다 왕 중에서도. 우리 똑같이 내가 왕인데 내 인생의 왕. 내가 주인인데 내 시간 내 맘대로고 내가 번 돈 내 맘대로지. 안 나가 안 내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 왕 시키면 낼까 왜 그거? 유다 왕 되면은 그 매일 2번씩 예배 드리러 그냥 오헬 넘어가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자기 자리 들어가고 그거 하겠어? 쉽지 않지. 그런 거라고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그걸 극복하지 않고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 법을 미워하고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로 자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 죄악으로 건축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들을지어다. 들어라 하는 거죠. 들어라. 안 들으니까 안 들어. 정직한 것을 굳게 한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고든 길을 삐뚤어 왜곡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피로 시온을 건축한다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건물들이 사실상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그들의 희생으로 얻은 불의한 이익으로 세워졌음에 대한 폭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화려한 예루살렘이 피의 도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피의 도성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지켜줄 이유가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이 지켜주면 피의 도성 만드는데, 믿는 자라고 해서 건강을 주면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뭐 할 건데? 돌아다니기 바쁘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교만하게 막 꾸미고 막 이러느라고 바쁜데 주면 뭐 할 거 더 나빠지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정말 나한테 건강이 생기면 그 건강 가지고 뭐 할 건데. 나한테 돈이 잔뜩 있으면 그 돈 갖다 뭐 할 건데. 그 돈이 누구 건데 원래 하나님 거잖아.
근데 하나님 거라는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 거거든. 돈이 생기면. 뭐하러 돈을 줘? 뭐하러 돈을 줘? 이게 현실이에요. 크리스찬들의 현실.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그걸 다 넘은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7 집사, 12 사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톤을 잇듯이 계승하고 계승했기 때문이라고. 그거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는 거에 그렇게 신경 쓸 일 없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거룩한 일이고 내가 지켜내야 할 가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일인가? 응? 하나님이 인정하실 일이고 내가 거기에 동의하는 거지. 그리고 가면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라고 이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이처럼 미가는 사법을 맡은 두령, 방백뿐 아니라 종교적 권위를 가진 제사장들까지 함께 책망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신 법, 제도, 율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시온 언덕 북쪽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시온을 성전산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 전체를 일컫는 대명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읍 시온을 공의의 토대 위에 세우지 않고 오히려 죄악과 피 흘린 위에 기초를 두고 세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시편 132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기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본부이며 그분이 계시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피난처였던 겁니다. 이후 바벨론 포로기와 귀환의 시기를 거치면서 시온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찬양을 드릴 장소가 되었고 열방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몰려오는 영적 중심지로 일컫게 됩니다. 시온은 이후 장차 오신 메시아가 왕으로 통치하실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징하게 된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시온에 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셨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영적인 시온으로 믿어 의심치 않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시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상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유다 지도자들의 뇌물수수, 불의한 재판, 제사장들의 인기 영합한 가르침, 돈을 받고 점쳐주는 선지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읍을 완전히 파괴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심각하게 뒤틀어 놓고도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안전하다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들의 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십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이 뜻을 준엄하게 선포하면서 12절에서 예루살렘과 시온이 폐허가 될 것이다.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12절.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미가 시대의 범죄로 인해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다. 갈아엎은 밭. 당시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니 우리는 무조건 안전하다. 여기 시온 신학인 시오니즘에 있는 시오니즘을 지지해주는 신학을 시온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학이 왜곡이 되면 우리에게 시온이 있는데 멸망하겠느냐. 이게 이제 바리새파들의 시오니즘이었죠. 그 오늘날에도 시오니즘이 그걸 잇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 새 예루살렘 이런 거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예,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성취됨에 있어서 나를 쓰시지 않는가?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시오니즘, 이 시온 신학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수가 있대.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자, 미가는 하나님은 시온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정의, 미시파트 속에 계신 분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어떤 장소나 이렇게 땅의 범위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정의가 미시파트가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자, 시온의 참된 가치는 건물의 화려함이나 역사적 전통이 아니라 정의, 곧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삶.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백성들이 있으면 그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의롭다. 미시파트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카도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옆에 있으면 그 거룩에 의해서 불타버리든지 함께 거룩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함께 거기에서 그 거룩을 공유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그 상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의가 되는 거고 바로 의가 되는 거고 거룩이 되는 거죠. 정의가 사라진 시온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고 갈아엎은 밭이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무더기 곧 평화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쟁 후에 잔해물 같은 곳이 될 것이고 성전산 외 하르 핫바이트 그리고 그 성전산에서 외 그리고 합 더거든요. 더 바이트 집.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 집 핫바이트 하면 성전 하르 산. 그래서 외 하르 핫바이트 성전산이에요. 그 산이 수풀이 우거진 황무지의 바모트 야르에서 황무지. 바모트는 신당이에요. 신당. 산이 있으면 산 꼭대기를 이제 이거를 바모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모트라는 말은 그냥 순수한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신당이 있을 때 바모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집이 바모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어 유희예요. 이것도 더럽혀진 거죠.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12절 말씀이 당시 청중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100년이 훌쩍 지난 후 에레미야 시대, 에레미야가 활동할 때까지 이 말씀이 회자됐는데 이게 26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네, 오전에는 아하스 시대였잖아요. 아하스. 이제 히스기야 시대로 넘어간 거죠. 예, 미가가 히스기야 시대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시대에도 활동하고 있었구나. 요거를 가르쳐 주고 있고 그때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산이
여기 11절인가 어디 12절 말씀에서 이제 선언한 것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갖다 선언한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4장 5장이 예루살렘과 시온에 장차올 미래의 회복의 비전을 다루게 됩니다. 미가의 외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정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한 거짓된 평안 위에 서 있습니까? 지도자의 타락은 공동체 전체의 파멸을 부릅니다. 미가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와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두령처럼 약자를 착취하고 선지자처럼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말을 하고 제사장처럼 법을 왜곡하는 불의가 만연한 우리의 자화상된 현재 한국교회 우리나라의 모습을 지적하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미가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도자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시온의 파괴를 막는 공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심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합시다. 예. 이게요, 참 저는 이게 이렇게 어렵다는 게 개탄스러워요. 개탄스러워요. 그리고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교회가 그거를 비판하고 반대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읽는 사람들인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이게.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공의를 외쳤던 미가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의 안일함을 버리고 오직 정직과 공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